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눈인사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행전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58절 말씀.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엊그제 약속의 말씀 행사했잖아요. 말씀을 뽑으시는데 좋은 말씀을 뽑는 기준이 참 단순하더라고요. 말씀이 짧으면 다들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 말씀 좋은 거 뽑았다고. 자, 이 시간에 암송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겠지요.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 효과가 있고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끝이 날까요? 아멘. 벌써 만 2년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올해는 꼭 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뉘게 되었다고 하죠. 교회 역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겪었다시피
대면으로 모일 수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또 TV에 유튜브를 연결해서 예배를 드릴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물론 큰 교회들은 방송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큰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그것도 예전에는 어디까지나 다 대면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큰 교회로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 내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있는 큰 교회로 성도들의 대이동이 있었다면 코로나 시대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의 모든 좋은 것들이라 하는 것이 다 대면 시대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방어하기 위해 교회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모임이 취소되었고 교회에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교회도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기도 설교, 저기도 설교, TV를 켜도 설교가 나오고 스마트폰을 켜도 설교가 나오고 성경도 찬송도 복음성가도 다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송이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어서 갑자기 멍하니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하면서 끌 때도 종종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많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할 것이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단순하게, 점점 더 간결하게, 점점 더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의 배경은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서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오늘의 등장인물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3명입니다. 먼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이지요. 그리고 자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대답을 하는 인물이지요. 그리고 이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소개되는 유일한 남자입니다. 나사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서 인간적인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밝은 희망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머물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나사로에게 가셨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는 듯이 보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한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틀이나 더 말없이 기다리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라던 응답은 예수님이 빨리 와서 오라비인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이겠지만 주님의 응답은 무소식이 응답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인간의 자유지만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죠. 이렇게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하는데 16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어땠어요? 예수님,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과 이 손의 못자국을 제가 만지기 전에는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의 삶과 죽음을 함께 하겠다고 외쳤던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흘이라고 합니다. 나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관례대로 그가 죽은 후에 장사 지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무덤 근처에서 사흘 동안 떠돌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지 나흘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이 정말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빠가 죽었으니 많은 유대인들이 두 자매를 위로하러 온 것이죠.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으로 이해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사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인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직접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난 수요 예배에 복음 전도자 무디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설교자였던 무디에게 누가 갑자기 장례 예배 설교를 맡겼어요. 무디는 예수님의 모범 따라 장례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복음서를 샅샅이 뒤져서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장례 설교를 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관에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들어갔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은 다 예수님의 부활로 마지막이 창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죽음이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어느 남편이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못 볼 것을 본 듯이 얼굴이 자꾸 일그러지고 계속해서 겁에 질리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뭔가를 피하고 싶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공포에 질려 있는데 무신론자였던 이 두 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공포를 보고 같이 두려웠던 아내는 어디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생겨서 무작정 병원의 원목 씨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목사님이 안 계시고 일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사정했어요. 제발 좀 와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기도 좀 해주시라고 간청해서 그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났더니 남편이 조금 안정이 되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또 공포에 빠졌어요. 이 아내는 원목실에 계속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매일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매일 기도 좀 해주십사 간청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남편도 이렇게 병상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더 이상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긴 얼굴로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났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죽은 이 남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그 순간에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공포와 고통에 시달렸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마지막 날에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르다에 이어 마리아가 동구 밖에 있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며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하지요.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작년에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 철창 너머로 아기를 던져야 했던 부모들 기억하시지요? 2차 세계대전 기간 독일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서 한 아이가 철창을 넘으려다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철창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기 저 아이와 같이 철창에 매달려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감동을 했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었는가 중얼중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시체에서는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고, 그렇지만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무언가를 청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응답에 감사하는 기도였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묶여진 것을 다 풀어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목을 쭉 빼고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과 피와 감정을 지니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살아계신 인간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계셨고 사람의 일을 아시고 사람처럼 고통받은 그분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 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예전에 한목교회에 있을 때 전도를 나가면 뭐 다른 거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주보를 갖고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보통 전도하면서 말하기 쉬운 것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참 좋아요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 보면 내가 어디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참 좋다. 좋은 말씀 많이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있던 한목교회 김종길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오직 예수만 전하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좋은 말씀이 있고 어느 교회는 좋은 말씀이 없나요? 다 똑같이 예수 전하는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내 몸을 헌신해서 봉사하는 기회를 만났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축복. 다른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가 참 좋아요. 프로그램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럽니다. 그게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전할 사명일까요? 저도 우리 열린교회 교회 학교를 다시 열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와서 즐겁고 편안하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생길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씀이 있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큽니다. 부모의 뒷모습에서 신앙을 배우는 거지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에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비치는 우리의 뒷모습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교회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갑니다. 프로그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모든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유대교의 모세 율법과 전통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자랑으로 삼는 히브리인들, 곧 유대계 출신 신앙인들에 관해서 나옵니다. 특히 이들은 기본 바탕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다가 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고와 경고이고 이들에게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32년에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였고 아그리빠 1세 왕의 박해를 받아 42년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놓여 어디론가 피신했고 사도 요한의 행적도 묘연하게 되어서 교회가 갑자기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핍박받는 가운데 유대교와 공존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모세의 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엄수하고 유대교 전통을 이어갔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교 전통을 같이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기독교인인지 유대교인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삶을 주장해왔던 습관과 사회 관습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으로 확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유대인이 박해하고 로마 황제가 박해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다 보니 내 신앙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유대계의 기독교인들이여,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여 정신 차려라.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견디어내던 처음 신앙을 되새겨라 하고 전하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상이 어지럽고 내 신앙을 지켜가기에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고 헷갈리고 가야 할 바를 모를 그때 다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을 하고 심지어 태어나는 자식마다 죽임당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봐야만 했죠. 바로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산파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두 산파는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생명들을 살렸습니다. 그때 아기 모세가 태어났고 아기 모세는 자라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 지도자로 자라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아니한 자, 이 시대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십브라와 부하와 같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